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빵집 목사의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창세기 묵상 15번째. 받은 은혜를 유지하려면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의 말씀 가지고 뚜벅뚜벅 메시지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로 홍수 이후에 노아 가족에게 일어난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은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고 그런 연약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은혜가 넘치는 존재가 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은혜는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은혜를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유지하려면 어떤 삶의 자세가 필요한지 여러분과 함께 몇 가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유지하려면 절제하는 자세입니다. 절제하는 자세. 20절, 2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이 모습을 보면 노아가 당대의 은이란 말이 무색해집니다. 어떻게 된 일인가요? 홍수 이후에 노아가 갑자기 타락한 것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사실 이 모습이 노아의 원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노아도 상대적 의미에서 의인일 뿐 그도 역시 죄인인 것이지요. 그래서 옆에 써놨습니다만 여러분, 의인이란 행위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사람을 말한다고 하는 것이죠. 의인이란 행위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사람. 특히 본문은 이 금주 문제와 관련해서 많이 논의되는 그런 본문입니다. 본문에서 노아가 포도주를 먹은 것, 술을 먹은 것이 죄가 될까요? 죄라는 주장도 있고 죄가 아니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또한 술을 먹는 것이 죄는 아니지만 취하도록 먹으면 죄가 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어떤 주장이 옳은가요? 엄밀히 말해서 포도주를 먹는 것, 다시 말하면 포도를 먹는 것이 죄가 아니듯이 포도가 발효된 포도주를 먹는 것이 꼭 죄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한번 제가 쭉 적어봤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 술을 가까이 하면 술에 취해 방탕해지고 결국 죄와 허물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기에 술을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로는 술을 좋지 않게 해보는 보편적인 인식이 있는 상황에서 이 술을 먹으면 남의 시선을 의식해야 하고 그러면 신앙생활과 영성에 마이너스가 되기에 술을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로는 믿음이 약한 형제가 술 먹는 모습을 보고 신앙이 실족할 수 있기 때문에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음주는 죄의 유무를 떠나 큰 해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성도는 음주를 삼가는 것이 좋다. 이것이 본문의 또한 성경적인 그런 메시지에 담긴 뜻입니다. 자, 한번 성경으로 들어가서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을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굽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 말씀에 정확하게 바로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도에게 어떤 행동을 할 자유가 있어도 때로는 그 자유를 남을 위해서 절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행동이 죄가 아니라도 그 행동이 남들이 보기에 아름답고 유익이 되는가를 생각하면서 신앙이 약한 성도를 위해서 행동해야 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특히 부모들은요, 자녀들 앞에서 언행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것은 위선이 아니라 미성숙한 자들을 위한 사려 깊은 자세입니다. 그런 사려 깊은 자세가 바로 행복과 성공의 또한 신앙의 가장 중요한 초석이라는 걸 기억해 주십시오. 자, 첫 번째로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 은혜를 유지하려면 바로 절제하는 자세가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뭘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유지하려면 덮어주는 자세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덮어주는 자세. 24절 말씀 보실까요?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여러분, 누가 노아에게 함의 행위를 알려줬을까요? 셈과 야벳이 고자질했을까요? 본문에 보면 그것이 아닙니다. 아마 어떻게 하다가 그 얘기가 나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험담을 보시면 험담은 대개 험담하는 대상에게 그 말이 들어가며 반드시 들어간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험담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험담하는 대상에게 들어갈 때 대개요, 진의가 왜곡되어 들어가더라는 것입니다. 왜곡되어서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작은 험담도 우리가 지극히 주의해야 합니다. 이 본문의 함이 험담한 그 얘기를 듣고 당대 의인인 노아는 인간의 기본 도리를 못하는 그런 함에 대해서 본문 25절에서 저주를 선포하지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노아야, 네가 너무 심하구나 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그 말대로 되게 하십니다. 이 장면을 보면 배은망덕이 얼마나 잘못된 삶인지 깨닫게 됩니다. 반면에 셈과 야벳은 어떻게 합니까? 본문 23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옷을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고 덮어 주었습니다. 그처럼 누군가의 허물이 보이면 보지 않으려고 뒤로 돌아서고 누군가의 허물이 들리면 귀를 막고 자기 안에서 너는 안 돼, 너는 불행한 존재야 라고 들려오는 내적인 음성도 결코 듣지 말아야 합니다. 그처럼 사단이 들어오는 통로를 잘 막아야 여러분 영혼을 지킬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어떻게 보면 함에게요, 큰 잘못이 있는 큰 잘못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왜 그래요? 자기가 본 것을 사실대로 말한 것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그렇게 다 말하고 다 드러내고 다 따지고 살 수만은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드러내고 따지면 아무도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 죽으면서도 따지거나 비판하거나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처럼 말해야 할 이유도 많고 자신의 말을 뒷받침할 정당한 이유들이 많아도 그것들을 다 털어놓고 살 수는 없습니다. 사람마다요, 가치관이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틀리다고 생각하는 것이 남이 틀리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공동체의 평화와 자신의 인간됨을 위해서요, 자신의 입술을 붙잡고 뒷걸음칠 줄 알아야 합니다. 만약 사람에게 현재만 있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다. 내일이 없어요. 미래가 없어요. 그냥 현재만 있다고 여러분 말하고 싶은 대로 다 말하고 살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한다면. 현재만 있다면. 여러분, 현재만 있다면 말하고 싶은 대로 다 말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속이 터질 것입니다. 그처럼 내일이 없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다 말해버려야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왜 참아야 하고 참을 수 있습니까? 바로 내일은 잘 된다는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 빌라도 앞에서 침묵하셨습니까? 곧 부활할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말하고 싶은 것을 잘 참는 삶이 능력이고요. 그 삶이 결국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어느 연립주택의 윗집과 아랫집에 앵무새를 키웠답니다. 윗집 주인은 말이 고와서 앵무새도 말이 고왔고요. 아랫집 주인은 말이 험해서 앵무새도 말이 험했습니다. 어느 날 윗집 주인은 아랫집 앵무새가 너무 말이 험한 것을 보고 좋은 말을 배우라고 아랫집 주인에게 며칠간 자기 앵무새를 빌려주었습니다. 며칠 후에 이집 주인은 아랫집 앵무새가 변했겠지 생각하고 아랫집으로 앵무새를 찾으러 갔습니다. 그러자 자기 앵무새가 옆에 앵무새에게 말해요. 야, 주인 새끼 온다. 야, 주인 새끼 온다. 욕을 가르치려고 보냈는데 욕을 배운 겁니다. 그만큼 나쁜 말은 안 가르쳐도 잘 배우거든요. 그러므로 사람의 영혼을 무시하면 안 되지만 나쁜 말 쓰는 사람은 가급적 피해야 합니다. 입술을 잘 지키려면 여러분 먼저 귀부터 잘 지켜야 하거든요. 지금도 사탄은 끊임없이 공동체와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것은 감추고 나쁜 것은 키우고 허물을 드러내려고 하지요. 그런 사단의 노력질에 영혼을 팔지 말아야 합니다. 가끔 보면 남의 허물을 들어야 사는 맛이 나고 자신이 의로워진 느낌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의 허물이 들리면 즉시 귀를 쫑긋해서 듣습니다. 그런 마음이 사단이 준 마음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귀 기울여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제 남의 허물이 보이거든 얼굴을 돌리고 뒷걸음 치십시오. 그리고 남의 허물을 전화로 옮기지 말고 하나님께 영적 전화를 드리면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 자신이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 먼저 성찰하게 하소서. 그래서 남의 허물을 비판하기보다 덮어주게 하시고 먼저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사실 여러분, 축복의 유무는 작은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마음을 함처럼 쓰느냐 아니면 샘과 야벳처럼 쓰느냐 관건입니다. 인생은 선택이거든요. 축복도 선택입니다. 우리는 선택의 순간에 함의 길이 아닌 샘과 야벳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유지하려면 나보다 자녀를 생각하는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나보다 자녀를 생각하는 자세. 결국 노아가 함에게 어떤 저주를 내립니까? 25절 다시 한번 보실래요?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저주를 보면 조금 이상합니다. 왜 함을 저주하면서 함의 아들인 가나안을 저주합니까? 우리가요, 이 구절로부터 한 가지 오해가 생겼어요. 어떤 분은 셈이 황인족의 조상이고 야벳은 백인족의 조상이고 함은 흑인의 조상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셈의 후손인 황인은 영적인 축복을 받아서 모든 종교가 동양에서 생겨났고 야벳의 후손인 백인은 번성의 축복을 받아서 선진국이 되었고 함의 후손인 흑인은 저주받아 못 산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세 아들의 계보는 그런 주장을 뒷받침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요, 그런 주장은 과거 백인들이 이 가나안은 형제의 종이 된다, 이 구절을 내세워서 흑인들을 노예로 삼는 것에 정당성을 부여하라고 꾸며낸 주장이라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편의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학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주장이 잘못된 주장이라도 이 함의 후손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함에게 자신의 자손에 대한 저주가 더 큰 고통이지요. 여러분, 내가 힘든 것도 힘든 것이지만 내 자녀가 나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 그 고통이 얼마나 큰 것입니까? 자신의 고통보다 자녀의 고통이 부모에게는 훨씬 더 큰 아픔을 주지요. 특히 자신의 잘못 때문에 자녀가 벌을 받은 것은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저주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어떤 저주도 당대히 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 가게 흐르는 저주란 말은 더 이상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부모의 죄로 인해서 아들에게 저주스러운 환경이, 자녀들에게 저주스러운 환경이 펼쳐질 수는 있습니다. 본문은 그 사실을 분명히 증거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사실입니까? 그러므로 성도는 자녀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무엇보다 배은망덕으로 저주받는 가문의 시조가 되지 말고 작은 은혜도 크게 감사하면서 축복받는 가문의 시조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자녀를 해줄 수 있는 부모의 가장 큰 일입니다. 바로 내가 심은 대로 자녀들은 복을 받는다. 이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나보다 자녀를 생각하는 자세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 있어서 평안합니다. 이 고백이 삶 가운데 머무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